오늘 시니어 동행 예배 또 명절 추석을 앞두고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지난 5월 달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성령의 열매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자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황 전도사님이 한번 전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자비, 그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특별히 오늘 웃 어르신들, 시니어라고 영어로 표현하지만 우리 어르신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우리가 이제 절제, 힘이 넘쳐서 절제할 힘도 없으시잖아요. 죄송해요.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가 있을까? 그런데 9가지 열매를 다시 이렇게 쭉 제가 제목들을 보면서 우리가 불같이 막 사랑하겠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명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헤세드, 이 구약성경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할 때 이 은총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보자. 헤세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으시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찬양대 이름이 헤세드인데 원래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지으신 이름이기도 하지만 헤세드 찬양대, 헤세드가 뭐냐 하면 자비, 인자, 사랑, 넉넉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어르신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헤세드, 은총이 있으면 돼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뭐냐, 정말 사람들을 살려내는 게 뭐냐, 이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왜 헤세드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닮아야 돼. 우리 어르신들이요, 이 헤세드,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한 이 자비, 넉넉함, 달콤함, 이게 가득하시면 좋겠어요. 돈 가지고 손녀, 손자들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다 천국 가면 손주,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 얼마 줬는지 그거 계산 못해요. 근데 뭘 기억하냐 하면 그 따뜻한 축복의 말, 따뜻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품. 여기 할아버지는 장장로님밖에 안 계시네. 그치? 예. 그런데 다 여기 보니까 할머니들 계실 거 아니에요, 앞으로.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때 손주들이 뭘 기억해 주길 바래요? 참 우리 할머니 헤세드, 자비가 많으신 분이야. 할머니 품, 그리워. 이게 돼야지. 돈, 그거 별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손주들도 어떻게, 아니에요. 그거 속지 마세요. 나중에 기억나는 거는 손주들이 할머니가 나 125만 원 여태까지 주셨어요. 그런 손주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할머니 참 좋아. 할머니 냄새가 좋아. 그래야 되잖아요. 할머니 모습이 참 좋아. 그래야 되잖아요. 맞으면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그래야죠. 할머니 기도가 좋아. 할머니 손이 좋아. 할머니 손이 약손이야. 이래야지. 이게 인자예요. 테레사 수녀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사람이 앓고 있는 가장 큰 병은 이게 결핵, 문둥병, 이게 아니고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하지 않는 그것이다. 이 맞아요. 육체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지만 고독과 절망, 이건 아무 것으로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고칠 수 있는 것은 오직 따뜻한 사랑뿐이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 빵 한 개가 필요하죠. 빵 한 개가 필요하지만 어떤 것으로도 그걸 대신할 수 없겠지만 빵 하나가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고요. 빵을 하나를 줄 수 있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돈을 주는 거, 돈 자체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뭔가가 주고 싶어가지고 주는 마음이 그게 귀한 거라는 거죠. 쉽게 대입을 하자면 그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사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많이 있다고 그러지만
이게 메말라 있어요. 친구 간의 관계도 그렇고 교우 간의 관계도 그렇고 너무나도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계산들이 빠릅니다. 다 계산만 해요. 나밖에 모릅니다. 자비심이 없습니다. 되게 풍성한 것 같은데 충만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정말 뭐가 필요한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서기관과 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잖아요. 그러나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우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뭔가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면서 사는 삶을 우리는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런 말씀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요, 인자, 자비, 사랑, 헤세드,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자비. 이 영어 성경으로 물론 kindness, gentleness 뭐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해주는 거, 친절하게 해주는 거, 이게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친절하게, 편안하게. 어느 성경 보니까 sweetness, 달콤함, 사람들이 편안하게 해주는 거, 아유 저 사람 만나면 참 좋아, 이런 마음들을 느끼게 해주는 게 이게 헤세드,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자, 오늘 이 이야기를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냐하면 거기에 은총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베푸셨고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 은총이라는 단어들이 몇 번 나오는데 그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헤세드거든요. 헤세드. 히브리어 원어로 헤세드라는, 구약성경 히브리어 원어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헤세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드리려고 그래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있는데, 근데 왜 하나만 남았냐 하면, 이게 참 예나 오늘이나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적대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당시에도 왕인데 사울을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지만 이게 완전히 사울이 다윗을 늘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적대. 그러니까 이게 관습이 뭐냐 하면, 그렇게 적대적으로 대하던 다른 가문에서 왕이 세워지면 이 전에 왕가의 모든 족을 멸하는 거예요. 아유,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오늘 다윗이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울 왕가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혹 있느냐?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있습니다. 누가 있냐? 그랬더니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를 데려오라고 그래서 왕실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특권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시대는 성경 읽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아,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우정 친하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큰 은혜를 무비보셋이 얻은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무비보셋이요,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어찌하여 개 같은 존재인 나에게 이런 은총을 베푸십니까?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고 고마워해주고 감사한 마음을 진심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가면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대할 때 사람 다 가면 쓰고 뭐 그냥 땡큐, 의미 없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마음이 요즘에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진심, 마음이 통해야 된다. 마음으로.
겉으로 하는 건 다 안다는 거죠. 마음이 통할 수 있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이 진심이 담겨 있어요. 진정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성.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런데 적어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오늘 예배 드리면서, 명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그렇게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할머니, 어머니들의 기도 얼마나 귀합니까? 손주들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진심을 우리 손주들이, 자녀들이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몰라줘서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자비는 계산하는 게 아니야. 몰라줬으니까 내가 이만큼 감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 하는 거 보면서 에휴 이 공목사야, 아유 아무개 장로야, 너는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20% 감할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다윗이요, 왜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느냐, 헤세드, 자비를 베풀었느냐,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이유만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거 먼저 한번 읽어볼까? 하나님의 은총. 시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 이게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돼요. 3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사울의 자손에게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은총이라고 안 그러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다윗이 왕이 된 게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혜로,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고, 내가 베푸는 게 아니고, 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울의 가문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냐? 하나님의 은총, 헤세드를 내가 베풀겠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자기가 찾은 게 아니에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이라고 하는 건 밥상입니다.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열매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환경이 참 중요해요. 신앙의 환경이 참 중요해요. 자,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축복하고 가고 싶어요.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이 참 분주한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제한 없이 주시는 그 자비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비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이. 이 잘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아무 감정 없이, 느낌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 전하면서도 갑자기 그 찬송이 생각이 나서, 하도 요즘에 안 불러가지고 음도 잘 안 맞아. 원래 음도 잘 못 맞히지만 우리 어렸을 때 제가 기억나요. 이게 어머니가 밥 차려주시면 이렇게 가족들 다, 할아버지 할머니 다 둘러앉으면, 가족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있는지 뭐해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니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도 안 불러가지고 음이 또 틀리네. 이 노래 기억나세요? 그게 2절은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요, 양식도 너무 풍부해요. 오히려 안 먹죠. 살 빼야 된다고. 옛날에는 배고파가지고 맨날 놀다가 들어와서 엄마 밥 줘!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안 그렇잖아요. 물론 뭐 그렇지만 근데 널려 있거든. 먹을 게 널려 있거든. 야, 우리 교회 키즈 카페가 있잖아요. 가보신 분 계세요? 우리 권사님 집에 키즈 카페 한번 들어가 보신 분? 내 이럴 줄 알았어. 한 번도 안 가요. 우리 김미정 권사님은 교회 학교에서 일하시니까 거기 먹을 거 많죠.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이 주문을 해놨는데 뭔가 이 과자랑 뭐 먹을 게 박스로 막 그냥 쿠팡에서 오길래 뭔가 봤더니 키즈 카페에다가 진열해 놓을 거래요. 종류도 너무 많아요. 물론 뭐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비교할 수 없겠지만 아주 뭐 널려 있어요. 거기에다 우리 교사들이 뭐 떡볶이도 해주고 뭐 막 해주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양식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기도 안 해도 뭐 널려 있어. 막 그냥 은혜로우시는 그 은혜를 모르는. 요즘에 신앙생활하면서 요즘 신앙생활 뭐 이렇게 코로나 지나면서 뭐 다들 어렵다 그러고 신앙 교회를 떠나는 가나안 교인들이 더 늘어난다 그러고 막 왜 그러냐 하면요,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은혜가 식어졌어요.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다윗은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늘 은혜의 사람이 되는데 우리 안에 은혜가 식어버려졌어요. 회복해야 돼요. 참고로 이번 10월 9일부터 하는 특세 한 주간 동안의 주제, 제가 그래서 은혜로 전환해라, 은혜로 전환하라, 이 주제를 정했어요. 은혜 쉬프트, 은혜로 전환하라. 바꿔야 돼요.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점점 더 각박해져요. 은혜가 식어지니까 다툼이 있어요. 은혜가 식어지니까 미움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니까 챙기잖아요.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잘것없는 어디 좋은 가문이었어요? 아니에요. 다윗이 실력으로 왕이 됐어요? 아니에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었다는 거죠. 은혜를 모르면 안 돼요. 은혜를 모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빠가 아들한테 야, 아빠 구두 좀 한번 닦아줘. 그랬더니 아들이 닦고, 아빠 구두 닦은 거 10,000원. 엄마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야, 아빠 구두 오랜만에 한번 닦으면서 무슨 10,000원이야? 그랬더니 아이, 그래도 수고했는데 10,000원 그러더래요. 엄마가 옆에서 보다가 야, 그러면 엄마가 오늘 밥 차려준 거 10,000원, 너 옷 사주고 학비 대준 거, 지금까지 길러준 거 1억 7천만 원. 에이, 그럼 구려. 그러고 말았대. 맞아요. 은혜는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계산해? 그리고 그거 따지지 않아요. 계산하고 돈 요구해요? 아니요. 우리 노명수 권사님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손주 보고 오셨잖아, 얼마 전에. 기도하시지. 그럼 자식들한테, 아들들한테 야, 엄마가 맨날 25분, 30분 네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니까 얼마다? 그리고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죠. 그게 좋은 거예요. 베풀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내가 기도하는 거 왜 기도하냐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축복의 통로가 돼서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좋은 거예요. 명절 때 손주들 보면요, 밥 안 먹어도 뭐 사랑스러우니까 전도 붙이시고 뭐도 하고 막 주지만 마음속에 이미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비로움이 있어요. 아유, 이 자식들 보기만 해도 배불러. 밥 안 먹어도 하루 종일 자식들 온다고 그냥 막 음식 만들고, 관절도 안 좋고 손가락도 안 좋은데 그거 막 무거운 거 들어가면서.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인자, 자비,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요, 이 헤세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다 공짜 아니에요. 호흡, 이 산소 호흡, 이 건강한 사람은 이거 그냥 하잖아요. 병원에서 산소 호흡기 통 빌리는데 제가 깜짝 놀라서, 우리 성도님 언젠가 한번 이 차병원에서 그 호흡기 산소통 그거 있더라고요. 녹색 그 통, 철통, 그거 하루 빌리는데, 물론 이제 보험 돼가지고 그 병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싸지기는 했지만 그게 원래요. 보험 수가 적용되기 전까지는 한 번 빌리면 37만 원, 8만 원이에요. 하루에. 근데 여기 숨 쉰다고 37만 원, 8만 원 어디 내요? 안 내잖아요. 안 내잖아요. 이게 은혜지 뭐. 정말 필요한 거는 다 무료더라고요. 하나님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구원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 8절로 넘어가 보세요. 8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다 같이 한번 노란색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하나님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두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이웃으로부터 받은 은혜, 관계 속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헤세드,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사울왕이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의 생명을 지켜줬던 사람들이 있죠. 요나단과 다윗을, 그래서 정말 이게 왕위가 되려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돼야 되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보다 더 사랑했더라. 자기 몸보다 더 사랑했더라.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고 다윗은 그 언약대로 그 무비보셋을 잘 챙겨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제가 지난 9월 말까지 지난주까지 제가 사무엘상 가지고 말씀 쭉 전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거기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약속했던 거예요. 약속했던 관계를 깨지 않는, 관계가 참 소중합니다. 관계가 깨지면 괴롭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주셔서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끼리도 관계가 좋아야 돼. 다투면 안 돼. 마음이 불편해요. 부부도 관계잖아요. 부부도 관계인데 그게 사이가 안 좋고 다투고 나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투고 나면 불편하잖아요. 이 관계가 참 중요해요. 다윗이 이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서 언약을 잊지 않아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관계를 참 중요하게, 은혜를 중요하게 여겨요. 아유, 내 돈 내고 내가 택시 타는데, 내 돈 내고 내가 버스 타는데, 그럴 것도 없어요. 사실 요즘에는 뭐 어느 우리 권사님이 65세 되니까 그게 나온다면서요. 그 동해 가서 신청해야 지공녀 지공남이라고 그러대. 지하철 공짜로 타는 여자, 지하철 공짜로 타는 남자. 지공녀 지공남이래요. 그거 거저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65세라고 그러는데 65세, 만 65세가 될 때까지 그동안 열심히 사셨습니다. 또 열심히 살면서 세금도 열심히 내셨으니까 나라에서 이제 그만큼 이제 수고했으니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감사하죠, 뭐. 그런데 버스 타고 요금 좀 내는 거, 아유, 그 큰 버스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기사에게 내가 그 정도 주는 거지, 뭐. 이게 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똑같은 일을 만나도 그렇게 좀 은혜로 생각하고 넉넉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다 분업화 시대이기 때문에요. 혼자서 못 살잖아요. 오늘도 이제 예배 이제 조금 있으면 마치면은 뭐 할 거냐면 맛있는 점심을 드실 거예요. 우리 지역장님들이 벌써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맛있는 거 막 그냥 준비하는데 도우려고, 어르신들께 대접하려고. 그런데 여기 농사 지시는 분 있어요? 쌀 지시는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지시는 분들은 농사 잘 지어가지고 그분의 땀 흘린 걸 통해 가지고 밥 먹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요즘에는 너무 풍성해가지고 밥도 막 그냥 덜어내고 막 버리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이러면 또 제가 한참 옛날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진 않은데, 근데 예전엔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저희 때는 그렇게 교육받았는데 아마 저보다 윗세대들은 다 그런 교육 받으셨을 거예요. 밥 먹고 밥 공기에다가 밥불떼기 많이 붙어 있으면 야,
어르신이 꼭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같이 사는, 야, 그거 농사들이 88번 손이 가야 쌀 밥알 한 톨이 되는 거다. 이게 무슨 조선시대 얘기인가요? 아니죠. 다 들어보셨죠? 근데 요즘에는 뭐, 그렇지만 정말 그렇지 않아요? 농사꾼들 엄청 수고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분업이죠. 옷 마찬가지예요. 옛날 옷 지어서 입지만 지금이야 뭐 다 뭐 기성복들 사서 입을 수 있지만 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베풀면서 살라는 거예요. 예술인, 연예인도 있어야 되고 농사 지시는 분들도 계셔야 되고 서로 은혜를 주고 받으면서 사는 사회에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평안. 교회 안에서도 오늘도 이렇게 모시고 오시는 분들께 얼마나 감사해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또 어우러져서 서로 은혜를 기억해주고 감사하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셋째, 마지막, 이게 중요한데요.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같이 한번 노란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한 자녀라는 가족의식,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족, 명절이니까 가족. 아, 가족. 그럼 느낌이 오세요? 가족. 지긋지긋하세요? 아니잖아. 가족. 설레이잖아. 가족. 네? 저도 내일 아버지 좀 뵈러 갈 건데 가족, 형, 누나 뭐 이런 단어를 떠올리면요, 그동안 뭐 몇 달 동안 못 봤지만 그 괜히 마음이 뭐예요? 이게 좀 콩당콩당거리기도 하고 마음속에 이런 애틋함들이 있잖아요. 사실 생각하기에 따라서 무비보셋은요 원수의 원수,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손자예요, 손자. 그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자식처럼 대해줍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식구. 보통 사이가 식구가 아니잖아요. 식구. 여기 다윗이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왕이 먹는 식탁에서 늘 먹게 했다는 거예요. 식구로 대해줬다. 가족처럼 대해줬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회복해야 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 가족주의라는 게 있어요. 어느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의 슬로건이 그거더라고요. 환자를 가족처럼 대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뭐 의사 선생님들 많이 있지만 제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뭐 좀 책 좀 쓰고 그 해본다고 내 컴퓨터를 뭐 하루에 10시간씩 이렇게 타이핑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왼쪽에 목 디스크가 한번 생긴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진료를 갔는데 뭐 요 가까운데 그냥 판교에 뭐 이렇게 정형외과들이 있어요. 진료를 갔는데 뭐 무슨 스테로이드 주사 맞자고 그러고 그게 얼마인데요? 그랬더니 뭐 그게 10몇만 원씩 한다고 그러고 막 하죠. 근데 뭐 검사도 하고 막 그러는데 좀 그래. 근데 마침 우리 교회 정형외과 하시는 권사님 계시니까 권사님한테 주일날 제가 목 디스크가 생겼다는데 검사해 보니까 어떤지 한번 좀 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갔더니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조금 생기기는 해가지고 4번 5번 차이에 이렇게 좀 신경이 눌리고는 있는데요, 근데 스테로이드 주사는 맞지 마세요. 제가 목사님 그냥 가족같이 내 가족이다 생각하면 안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병원에 갔더니 정말 환자를 내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이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가족처럼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게, 자녀들에게 먹는 것도요, 내 자녀가 먹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얘기는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다르다라는 거. 내 가족의 먹거리처럼 뭐 이유식을 만들어도 우리 젊은 엄마들 요즘에 뭐 인터넷 보면서 영양 이유식 자식들에게 먹이려고 이유식 자기가 갈아서 만들어서 먹이는 엄마도 있어요. 가족 먹일 거는 정성이 또 들어가잖아요.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이 그 자비, 내 가족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디 나갔다가 어르신들이 힘들어 하시면 내 어머니 아버지 뭐 대하듯이 아유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내가 좀 모셔드릴까요? 이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대. 예? 사실 연세 드시면요 남의 도움이 참 많이 필요하잖아요. 김종옥 고사님 남의 도움 좀 필요하죠. 연세 드실 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좀 도와주실 때 도움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점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제 결론입니다. 이게 자비예요. 성령의 열매도 자비지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자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추석 때 그래 명절 앞두고 이제 내일부터 뭐 대이동도 시작되고 아마 가족들 자녀 손들도 할머니 뵈러 할아버지 뵈러 이렇게 올 거란 말이에요. 뭐 할 거냐? 넉넉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비, 사랑, 기도. 그 마음 오늘 가족이니까 가족 대하듯이 하겠지 물론. 그러나 이게 우리는 그 이웃의 범위를 넓히면 가족의 범위를 넓히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도 대강령을 내리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자비예요. 말씀 마치는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엘리자베스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발음이 좀 그렇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하면 리틀, 그러니까 조금이라는 시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설탕을 조금 가지고도 음식 맛이 달게 된다네. 비누를 조금 가지고도 내 몸이 깨끗하게 된다네. 햇볕을 조금 가지고도 새싹이 자라난다네. 조금 남은 몽당 연필로 나는 책 한 권을 쓸 수 있다네. 조금 남은 양초, 하늘하늘 춤추는 불꽃이 이 불꽃은 여전히 어둠을 밝힌다네. 조금이어도 다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추석 명절도 맞이했는데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넓히고 우리 안에 조금 더 주님의 사랑으로 데펴서 조금씩 더 사랑하면서 내가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들었으니까 내일부터 추석 명절 힘들어 왜 이렇게 와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가워 막 그러지 마시고 자비함으로 잘 대해서 아름답게 우리 가족들이 우리 할머니 어머니 따뜻해 가면 오기 싫어 너무 그 품이 그립고 할머니 냄새 엄마 냄새 너무 좋아 그럴 만한 그런 관계들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고 제가 기도할게요. 우리 자비롭게 삽시다. 시작. 우리 자비롭게 삽시다. 자비롭게 삽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